다루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이제 12장을 이제 넘어가면 이 로마서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다다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다 이제 알게 되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이제 그리스도의 그 윤리,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굉장히 이제 실제적인 그런 이야기죠. 성경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듣고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런 질문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자주 이렇게 생겨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열매가 되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는 것이 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어떻게 드러나고 어떻게 열매를 맺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근데 이제 이 구절은요, 원래 그 하박국에 나와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박국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이제 인용한 거죠. 근데 전체를 다 인용하지는 않고요. 그 마지막 부분, 아마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이 구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라고 판단했기에 앞에는 이렇게 좀 생략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체를 읽어보게 되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의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리나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이제 인용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제 이 부분을 인용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 이제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 그 믿음이라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에무나라고 해서 신실함을 뜻하는데, 유대인들이 이 에무나를 이 믿음이라는 것을 해석함에 있어서 믿음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행함, 그러니까 신실함 그 자체를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이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어떤 그 믿음의 모습보다는 자기의 신실함,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는 모습, 또 안식일에 교회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율법적으로 완전해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계속 구약 시대에 이어져 오게 되었던 것이고, 예수님 시대에는 이제 그것이 그런 행동들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그 부분에서 배워왔지만,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 아니라 누구의 신실함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함이죠.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신 것이고, 다시금 우리를 영생의 길에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구원이 이제 결정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의 그 초청을 뭐하고 있습니까? 거절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제 본문에서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장부터 이제 3장을 보게 되면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1장부터 시작해서 왜 이방인들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는지를 쫙 나열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2장과 3장에 가서는 뭐합니까? 유대인들 너희도 그렇게 잘한 것 없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의 노력이, 인간의 신실함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사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걸쳐서 계속 뭐에 대한 얘기를 해주는 겁니까? 그런데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비록 우리의 신실함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를 이제 그 다음에서 계속 해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인간이 스스로의 그 신실함을 떠나서 인간의 그 행실을 떠나서 예수님께 거하게 되었을 때에 구원의 길이 그 의로워지는 그 길이 그들에게 열림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7장과 또 8장을 넘어가면서 사도 바울이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또 막상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그게 잘 되지 않는다라는 그 고백을 하고 있죠. 자꾸 뭐 하는 거예요? 자꾸 발목을 잡는 하나님께 가야 되는데 옛날에 어떤 그 죄의 어떤 그 습성, 자기의 어떤 그 경험들 이런 것들이 자기를 붙잡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또 제시해 주고 있죠. 8장에 보게 되면 우리가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께서 계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믿는 그 믿음을 우리의 그 삶 속에 간직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장에서부터 쭉쭉쭉 나가면서 뭘 얘기하냐면 그러면 그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진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그 다음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될까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그 타이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오셨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맞을까요? 이 로마서 12장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본격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주는 이제 그런 구절들을 좀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스스로 좀 질문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언제 믿음으로 의로워진 삶을 살게 되는 것인가? 그 시작에 관한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우리는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시작할 수 있을까? 이 두 가지 질문을 좀 이 12장을 시작하기 전에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구원받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우리의 그 삶 속의 변화는 언제 일어날까요? 믿는 그 순간부터 일어날까요? 아니면 좀 있다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에 갑자기 호련히 이렇게 싹 변하게 될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나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또 간혹 계시더라고요. 근데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정한 어떤 그 마음의 깨달음을 얻게 되면 그 순간부터 변화가 시작된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도 내가 올라가면 성령을 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 말은 그 삶 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의 그 기쁨 여러분 기억하시죠? 또 침례 받는 그 순간
그 이 물속에 들어가서 답답하지만 뭔가 그 이 푸근한 마음을 느꼈던 그런 기억들이 또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 침례의 의미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되면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그 시작은요, 단순하게 내 이 몸이 물에 담겼다라고 하는 그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침례를 몸에 물에 담그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은 이 물에 담궈지는 행위 말고도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들이 있다라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물과 성령이라는 그런 표현을 씀으로써 단순하게 물에 담궈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개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뭐 하게 되는 겁니까? 비로소 우리가 다시금 살아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걸 계속 예. 자, 한번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읽는 독자들에게 스스로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을 드리라는 거죠. 근데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그 제사를 보게 되면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근데 사람을 제물로 드린 적은 없죠. 물론 이제 이방 종교에서는 종종 그 신의 어떤 그 분노한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제물로 드린 경우들이 종종 있었죠. 그런데 이 유대교에서는 그런 적이 한 번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스스로를 제물로 산채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 이 제사가 우리들에게 필요할까요? 이 바울의 제사는요, 이 죽음과 좀 대조적으로 산제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성경의 세계관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이제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침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들어왔던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게 되죠. 근데 그분의 그 십자가와 함께 우리는 뭘 경험하게 됩니까? 죽음을 경험하게 돼요. 살아있지만 그 삶이 죽음 가운데 있음을, 나의 그 죄된 그 삶이 끝났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침례에서 이렇게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장면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이어줍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그 3일 후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그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는 죽었지만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가진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는 죽었지만 새로운 생명이 있는 그런 존재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의 삶,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지만 그 새로운 생명을 가진 스스로를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 과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제사는요, 제물을 끌고 와서 그 죽여야 하는 그 억지로 끌고 오는 어떤 그 수동적인 그런 죽음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이 산 제사를 통해서 뭐를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까? 능동적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분 앞에 나를 드리라고 이 능동적인 헌신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말은 우리에게 삶의 변화가 예수님 오실 때가 아니라 그분의 그 십자가를 경험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그런 변화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그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또 중요한 주제이죠.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앞에 말할 법도 한데요. 이 로마서의 그 구조를 보게 되면 앞에서 얘기하지 않고 뒤에서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앞에서는 뭐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 앞서서는 인간의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다 죄인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순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의가 되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박국에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인 거죠. 사도 바울은 율법주의를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주의의 핵심이 뭐예요? 내가 이 무언가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그 의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완전히 거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서에도 이렇게 신경을 쓴 거죠. 그리스도의 의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비로소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지만 자꾸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서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행함을 얘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그 이 뜨거운 마음으로 몸이 움직이기를 바랬는데 자꾸 유대인들은 그 마음이 없이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정말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유대인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답답해 하셨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가 그분의 그 사역을 통해서 의롭게 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죠. 어떻게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본받지 말고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권면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 그러면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데, 그럼 어떻게 되면 될까요? 저 시골에 가면 될까요? 이 예루살렘 지역을 이렇게 성지순례를 가게 되면 이 시내산 꼭대기에 교회가 하나 있어. 근데 여기 올라가려면 새벽부터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이 주변에 뭐 다른 뭐가 없어요. 얼마나 고요하고 얼마나 거룩한 장소이겠습니까? 그렇죠? 마치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는 말을 이렇게 지키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완전히 떨어져 있지 말라는 거죠. 말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막 어디 숨어가지고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제 어릴 적에는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어떻게 멋이 막 주워드는 게 있어가지고 마지막 때가 되면 정말 뭐 큰 어려움이 있으니까 산으로 도망가야 된다. 그래서 막 뭔가 이게 좀 성경책을 읽고 그런 얘기를 좀
듣다 보니까 중학교 1학년인데 시골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세상 너무나 뭐한 거예요? 악하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전도사님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전도사님이 주셨던 기별이, 말씀이 그거였죠.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다.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좀 안 좋다라고 여겨지는 그 동네에서도 뭐 하신 거예요? 당신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당신의 그 성품이 이렇게 버려지지 않은 채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았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얘기를 세상을 부정하라는 얘기로 이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물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되죠. 우리가 분명히 세상에 있는데 세상과 아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 것인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이제 이런 고민들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시대, 그 시점부터 뭔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저희 집이 이제 저희 아버지 쪽이 불교이고 해마다 이렇게 몇 번씩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저에게 첫 번째 어떤 그런 그 시험이 다가왔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친정 갔으니까 저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머니는 절을 안 하시죠. 왜냐하면 여자들은 절을 안 하거든요. 남자들만 이렇게 거기에 아버지도 있고 뭐 큰아버지, 할아버지 계시는데 막 긴장하면서 막 그냥 막 땀 삐질삐질 흘리면서 막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뭔가 한국에서 재림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군대 가니까 어때요? 또 신학과 때 배운 게 또 그거잖아요. 안식일 어떻게 지켜야 된다 뭐 이런 거니까 뭐 나와서 이제 목회도 해야 되고 하는데 뭐 이렇게 그냥 지나갈 수 없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또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막 이렇게 노력했던 그런 모습들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뭐 지금은 그렇진 않지만 회사 생활 하면서 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회식 자리에 가게 되면 어때요? 다 뭐 이렇게 뭐 다 먹고 마시는데 나만 또 안 먹는 것도 이렇게 굉장히 튀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선배가 주는 거 안 먹다고 하면은 또 이것도 뭐 되게 말이 많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운데서 고민하는 그 친구들도 많이 봤어요.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이제 한 10년 전에 이제 미국에 왔지 않습니까? 미국은 너무 나이스한 거예요. 여기는 뭐 다 메뉴도 다 채식 메뉴 자기가 원하면 먹지만 또 원치 않으면 먹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또 신앙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강요하는 게 없어요. 또 억압하거나 또 막는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좋다. 정말 좋은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니까 한편으로는 미국이 좀 더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뭐 이제 영어권에 있는 성도들한테 뭐 할 때 저의 그 얘기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사실 이제 어르신 세대들은 제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이해하시는데 영어권들은 저 얘기가 이렇게 사실 공감이 안 되는 얘기가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분들은 그렇게 안 자라왔으니까. 그렇죠? 오히려 미국은 너무나 그 다양한 모습을 다 인정해 주다 보니까 그것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한국은 뭔가 그 신앙을 제재하거나 규제했다면 미국은 전혀 신경 안 쓰게끔 관심도 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여기에서 있다 보면서 느낀 것은 내가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뭔가를 지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너무 풀어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왜 느끼냐면, 이제 군에서 안식을 지킨다고 막 이렇게 하면요, 보통 뭐라냐면 맨날 벌 주고 막 때리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찾아가서 안식을 지키겠다라고 일 안 하겠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뭐 또 뭐 이렇게 뭘 던지든가 뭐 이제 그냥 혼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바로 뭔가 해결이 되면 좀 괜찮은데 계속 길어지는 거예요. 지치는 거죠. 근데 나중에 항상 이제 물어봐요. 너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안식일인데 너 뭐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하다가도 왠지 그 뭔가 그 질문을 받으면 하신 말에 이렇게 뭔가 투지가 올라오거든요. 내가 안식을 지켜야겠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부대에서 어떤 그 정책이 바뀐 거예요. 아무런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관심도 주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쿡 찌르면 확 나올 건데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으니까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건가? 막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제 무슨 말씀 드린지 알겠죠? 그런 어떤 조용한 가운데 미국은 신앙이 없어도 살 수 있게끔 우리의 그 삶을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다. 마치 이제 그런 거죠. 왜 우리가 어릴 적에는 그 산타 할아버지를 이렇게 했는데 어른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 이 확신을 갖지 않고 믿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어른의 신앙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신앙이 그런 모습으로 변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미국이 이제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인들이 신봉하는 새로운 종교인 합리주의와 과학이라는 것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합리주의와 과학. 제가 이제 왜 이거를 신앙이라고 얘기했냐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신봉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요, 과학적인 그 사고를 하지 못할 때에는 인간이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시과 월시 뭐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구별하지 못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 현상들을 보게 되면 마치 막 신이 노한 것처럼 뭔가 큰일이 일어날 것처럼 그래서 조금 또 지식이 높은 사람들은 그것을 뭐 했어요? 그것을 인용했죠. 그것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용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일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현상들이 어떤 현상들인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인류가 과학을 알게 되면서 그런 미신들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었습니다. 잘못된 그 종교들의 어떤 그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과학에 대한 신뢰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냐면 이 과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에는 보이지 않는 그 신의 뜻을 따랐다면 이제는 눈에 보이는 데이터와 증거만을 유일한 증거로 삼는, 그래서 과학이 대접받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신앙할 때 늘 이런 부분에서 도전을 받게 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 믿는 그 가치, 신앙들이 가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들에게 신앙은 그저 불안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안정시키는 작은 도구로밖에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약간 좀 이렇게 미개한 또 좀 이렇게 연약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다라고
판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짙어지고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요? 답이 뭘까요? 이제 그 답들을 여러분들이 하나씩 하나씩 체험해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세상의 그 가치를 따르지 말라.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건져냄을 받아서 우리는 살아난 삶을 얻게 된,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그런 존재.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피로 다시 살게 된 우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세상과의 단절도 아니고 외면도 아닙니다. 그들을 막 완전 선 긋고선 이렇게 절에 들어가서 저 시골에 들어가 살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생전에 이렇게 기도하셨죠. 내가 비옵는 곳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저 시골에서 막 이렇게 아무도 없는 곳에서 살면서 신앙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에 빠지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버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의 그 모습을 가치 없다라고 여기지 말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서 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성경도 봐야 되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공부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의 분량대로 이끌어 주실 거라고 약속해 주고 있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신다면 그 이끄시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도 바람이 불면 흔들리면 되는 거고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이 믿음의 분량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주신 그 은사와도 연결이 됩니다. 영적인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뭐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하나됨에 대한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됨. 여러분 하나 된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교회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 미국이 하나 된다라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제는 점점 시간이 흘러갈수록 무언가 하나 된다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돼요. 그렇죠? 뭔가 그 어떤 두 그룹 간의 그 갭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아. 더 양극으로 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직분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 침례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정말 새로운 경험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는 겁니까?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 안에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겠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어로 교회라는 그 단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원래의 그 삶 속에서 불러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어디 안에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그 나의 그 생각과 나의 그 가치관 가운데 머물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아래에 모여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우리를 그 나누고 있는 그런 모든 구별들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지체가 많이 있지만 몸은 몇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 교회는 한 몸을 위해 존재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구별이 없어야 되죠. 부자나 가난한 자, 또 배운 자나 또 못 배운 자, 이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이나 늙은 사람이나 한국어를 쓰는 사람이나 영어를 쓰는 사람이나 36이나 또 36이 아니나, 여러분 이런 구별들이, 이런 구분들이 이 교회를 어렵게 하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지체는 많이 있지만 그 지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예요? 각자의 그 역할을 통해서 몸을 지키는 것, 몸을 성장하게 하는 것, 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이 파벌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디에 모이면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모습으로 모이면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자, 그러나 원칙은 뭡니까?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 머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갈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는 그 말의 의미를 아십니까? 갈등. 갈은 칡갈자고요. 등은 등나무 등자예요. 둘 다 이 식물이에요. 근데 이게 되게 재미난 것은 뭐냐면 이 칡과 등나무는 서로 이렇게 뭔가를 감아서 올라가게 돼요. 근데 칡은요, 올라갈 때 시계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등나무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요. 오른쪽으로 돌아가요. 그러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뭔가를 휘감고서 올라가다가 서로 그 반대에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얽히다 보면 이게 이 두 나무 다 기둥을 휘감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나중에 서로 엉키다 보면 갈대를 가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요. 서로 엉켜가지고 지탱해 줄 게 없으니까. 여러분이 갈등이 심해지면 둘은 성장하지 못하고 결국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런 얘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물론 이제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서로의 그 배경이라든지 또 교육 수준이라든지 다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 사회생활을 맺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이 갈등이라는 것은 안 좋은 걸까요? 이제 한 학자가 그 미국의 경제학자인 토마스 피터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사람이 업무에 대한 항상 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면 그 중에 한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뭔가 아니 두 사람이 똑같은 의견을 하고 있으면 굳이 두 사람을 다 고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서로 이렇게 다름이 있어야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서로 보완해 줄 수 있고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면서 교정해 가면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사실은 이 다르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다름을 뭘로 본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라고 본다라는 거죠. 다름을 틀리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와 생각이 같지 않으면 다 틀린 거예요. 이 다름과 틀림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다름은요, 비교 대상과 같지 않다는 뜻이고요. 틀림은 적당한 기준에 맞지 않은 거예요. 다름이 틀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교회 생활이 더욱더 여유로워지고 더 풍요로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그 다양성을 인정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뭐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니 개인의 주장을 고집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 옳은 것인지 서로 고민할 수 있다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에게 많은 지체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하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기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권위하는 자면 권위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히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은 일만 잘한다면 이게 종종 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오면서 우리 장로님들께서 잘하시는 그 부분들이 다 다르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또 잘해주시니까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 다양함을 주신 이유는 교회를 섬기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그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게 무엇이 더 좋다, 무엇이 더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그 가운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15장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싸움을 합니다. 다툼을 하죠. 근데 그 다툼의 요인이 뭐였습니까? 누구였어요? 마가였죠, 마가. 마가가 좀 잘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첫 번째 여행에서 이 마가가 이 선교 여행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르네 하고서 그냥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됐죠. 사도 바울은 뭐 시작도 하기 전에 가는 애를 선교사의 그 마인드가 없으니까 어떻게 데려가냐라고 이제 얘기한 거고, 바나바는 아니다. 내가 정말 가서 많이 후회했고 다시 열심히 하겠다라고 다짐을 받았으니까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마지막까지 받아들이지 않았죠. 결국 그 팀이 나눠지게 됐어요. 바울 팀, 바나바 팀. 자, 근데 누구의 판단이 맞았습니까? 바울이 맞았습니까? 바나바가 맞았습니까? 바나가 맞았죠. 사실은 바울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역할을 했는 인물임이 맞지만 그 역시도 실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몇 년 지나서 디모데한테 편지를 쓰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와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함이니라.
하는 거죠. 여러분, 만약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이 편지에 뭐라고 썼을까요? 바울은 분명히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를 통해서 많은 일을 했고요. 성경의 절반 이상을 그가 썼고 하나님의 나라가 많이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죠. 그런데 그는 마가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정답이었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죠. 하나님이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마가를 사용하셨고 마가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달이 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경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에 내 생각을 굽힐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뜻이 분명하다면 그 앞에서 내가 나의 뜻을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 그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고, 이런 일들이 우리들에게 종종 일어나죠.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로 채워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그 믿는 믿음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믿는 믿음을 갖고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잘되고 더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된다면 사람들이 누굴 보게 될까요? 우리를 보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 그분이 누군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다니엘과 해충을 통해서 그 2장과 3장, 4장에 보게 되면 계속해서 그 얘기가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시구나. 다니엘이 자신의 그 삶의 뜻을 정했죠. 이 전쟁 가운데서 자기의 뜻을 정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무모한 일입니다. 신분이 노예이기 때문에 주인의 그 마음이 틀어지면 자기도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지만 세상을 본받지 않고 그 세상에 자기를 맡기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그랬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선택했을 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기로 결심했을 때, 내가 바벨론이 망하고 다시 그 메데 페르시아가 세워지는 그 시점에까지 살고 있다. 1장의 결말이 그거거든요. 뜻을 정한 사람들의 삶이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그 신앙대로 살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이 또 그 변화가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참여 보시겠습니다.